누군가 배움을 청하면 성심으로 답한다. 무지한 사람이 하는 질문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나는 그 사람이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기 위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낱낱이 파헤치는 듯 상세히 문답한다. 그리하여 질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명확해지면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답해준다. 이를 되풀이하는 것이 교육이다. 가르친 후에 일을 맡긴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병사를 이끌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병사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다. 훈련을 받지 않는 병사가 치열한 전장에서 제대로 싸울 리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배움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켜 실패한다면 실패의 원인은 일을 행한 자가 아니라 일을 시킨 자에게 있다. 과거만으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지 않는다. 과거의 일로 현재와 미래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오판이며 집착이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러했으니 분명 나중에도 이런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은 옳지 않다. 하물며 다른 이에게 그러한 선입견을 강요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아는 것과 배우는 것. 이 세상에는 책의 도움이나 교사의 가르침 없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재능만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른바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천재가 아닐지라도 아쉬워하지 말라. 많은 것을 귀담아 듣고 그 가운데 합당한 것을 골라 따르며 많은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잘 기억해 둔다. 그리하면 천재가 아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량을 헤아려 적절한 임무를 부여한다. 아무리 다양한 재주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서투른 일과 단점이 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무슨 일이든 맡겨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바쁘게 일만 시키는 것일 뿐 그의 장점을 살리지는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맡아야 자신이 가진 역량을 펼치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의 기본. 가르침에 있어서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모든 가르침에는 나름의 가치와 정의가 담겨 있다. 다만 상대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난해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폭넓은 가르침을 전하되 배우는 쪽의 수준에 맞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갑자기 너무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워라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이 싫으면 남에게도 행하지 않는다. 누구나 지켜야 할 인생의 주제는 즉 배려이다. 배려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타인에게도 행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다. 목숨과 바꿀지라도. 정의를 관철하는 이는 비록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결탄코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삶과 맞바꿔서라도 정의를 관철한다. 그만한 각오가 있기에 아무리 힘든 역경에서도 정의를 버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다. 강건함과 단호함, 질박함과 겸허함. 첫째, 욕망에 지지 않는 강건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올바른 일이라면 망설임 없이 행하는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 셋째,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자리해 있어야 한다. 넷째, 자랑을 늘어놓으면 돋보이길 원하는 자만심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다. 4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온전히 익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만의 예의를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내심을 잃으면 욕망이 흘러넘친다. 그 욕망을 내버려두면 주변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파멸시켜버린다. 그렇기에 욕망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걸어두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예의이다. 예의는 마음을 지탱하고 욕망을 억제한다. 이것이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의는 자신만의 예의를 먼저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행동은 보지 말아야 한다. 듣지도 말아야 한다.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말하지도 말아야 하고 행하지도 않아야 한다. 이 4가지에 하지 않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독한 목표. 정의의 실현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을까. 이런 결심을 죽을 때까지 지켜내는 것은 얼마나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을까. 정의란 어설픈 각오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정의가 사라졌을 때, 세상에 진정한 정의가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은 어떠한 규칙이나 의무도 납득하려고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의 소리가 불거지는 일은 없다. 즉,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비난의 목소리란 세상의 정의가 사라졌음을 알리는 경종과도 같다. 쉼없이 나아간다. 쉼없이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공자가 말했다. 사람도 자연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강의 흐름과 같다. 낮이든 밤이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아간다. 계속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사람의 삶도 이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이 살아갈 곳은 인간 세상뿐이다. 아무리 인간 세상이 싫어졌다고 한들 새나 짐승이나 사는 세계에서 사람이 홀로 살아갈 수는 없다. 사람이 살아갈 곳은 오로지 인간 세상뿐이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 세상을 좋아하는 수밖에 없다. 세상을 싫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거나 세상의 싫은 점을 없애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바꾸거나 둘 가운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음에 품은 뜻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군의 수장은 군대의 병력에 의해 보호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강력한 병력과 지략으로 그 군대를 무너뜨리면 적군의 수장을 사로잡아 포로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가진 뜻이나 꿈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그가 마음에 품은 뜻과 꿈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킬 때 놀랄 만큼 강해질 수 있다. 넘침은 모자람과 다름이 아니다. 열정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한 에너지다. 그렇기에 열정이 모자르면 무엇도 온전히 해낼 수 없다. 그러나 지나친 열정은 초조함을 불러오고 사실을 오인하게 함으로써 실패를 초래한다. 열정이 지나치면 성공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인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넘침은 모자름과 다름이 아니다.
삶도 아직 모르는데 죽음은 어찌 알 것인가. 인생의 의미는 그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한 수많은 가능성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여유 따위는 없는 것이다. 조상에 대한 감사와 전통에 대한 경의. 조상의 혼을 기리는 행사와 전통 문화가 소중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소중한 것일까? 이것이야말로 소중하게 지켜야 할 문화이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조상에 대한 감사와 전통에 대한 경의를 지켜나가는 것은 역사와 세상을 잇는 것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일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당신이 단 하루라도 욕망을 억제하고 정의를 훌륭하게 행하면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 또한 감동하여 나름의 정의를 하나씩 실천할 것이다. 그렇게 점점 정의가 퍼져나가다 보면 이윽고 세상은 정의로 가득해진다. 정의는 한 사람만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생명에 대한 예의. 사냥을 할 때에는 날고 있는 새를 노리되 나뭇가지에서 쉬는 새는 노리지 말라. 자리에 앉은 새를 잡는 것이 더 수월하겠지만 그냥 놓아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새는 그 순간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적이라 할지라도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는 공격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지상정이고 생명에 대한 예의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 누군가는 정의를 관철함으로써 삶의 평온함과 충만함을 느끼기에 정의를 추구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정의를 따르면 여러 이로움을 얻을 수 있기에 정의를 추구한다. 이상적인 것은 전자이지만 후자 역시 그 행동은 정의를 따르기에 나쁜 것은 아니다. 본성을 꿰뚫어 보는 사람. 어질고 정의로운 자는 사람의 본성을 빠르게 꿰뚫어 본다. 편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무엇에도 현혹되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내린다. 그렇기에 존경해야 할 사람을 올바르게 존경하고 비판해야 할 사람을 분명히 비판한다. 진실로 곁에 있는 듯 추모한다. 세상을 먼저 떠난 누군가를 기릴 때에는 그가 진실로 옆에 있는 듯이 추모하라. 그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를 생각할 때 진정 정성을 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사람의 마음이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근본적인 정의를 거스르는 죄임을 알고도 저지른 죄는 자신의 양심까지도 등진 죄이다.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모든 신은 정의의 하늘 아래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신을 공경하되 현실의 생활에 충실한다.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신에게는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과 상관없는 종교일지라도 신자의 신앙심을 존중하며 부정하지 않는다. 단, 신을 공경하되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신을 모시며 마음의 위안은 얻되 현실의 생활에 충실할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폭넓게 뜻을 익히고 일상으로부터 구한다.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머리에 새겨 넣었으면 그것을 극히 평범한 일상의 문제와 직결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배우고 익힌 것이야말로
마음을 성장시키는 양식으로 승화할 수 있다. 아무리 난해한 이론이나 방대한 지식을 익혔을지라도 나는 특별하다고 자만하며 현실과 거리를 두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세상을 위한 정의. 온 주변의 정의가 사라져 버렸을 때 정의를 세우기 위해 무조건 세상과 대립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마음속 정의는 굳건히 다지되 훗날의 도모를 위해 잠시 침묵하여 기다린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 같은 뜻을 가진 동료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오면 힘을 모아 다시 세상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자기 혼자만의 정의가 아닌 전체의 행복을 위한 정의여야 한다. 본질을 논의하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논의할 때 모두가 자신의 손익에만 집착하며 애당초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근본, 즉 정의를 언급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정의를 위한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어떠한 토론도 결코 건실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내 입장에 비추어 타인의 행복을 구한다. 정의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타인에게 양보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른 이가 이룰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누구의 공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처음의 미덕. 모든 일은 시간이 흐르고 진보함에 따라 정교해진다. 그리고 시작할 때의 투박함과 거친 느낌은 서서히 희석되어 사라진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시작할 무렵의 투박함과 진보에 의한 정교함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나는 전자를 고를 것이다. 무슨 일이든 처음의 열정이 가장 뜨겁고 에너지가 넘친다. 거칠고 조잡하지만 미래를 향한 기대와 순수함이 가득 차 있다. 생의 마지막에 바라는 위안. 죽을 때는 그저 내 명령에 복종하는 수많은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죽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소수의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을 맞고 싶다. 나와 마음의 끈이 연결된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마음을 놓고 홀가분히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가 증명하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한 하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문화 따위는 필요 없다고 했다면 인간의 문화는 사라지고 우리는 선조로부터 어떤 것도 물려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전통 문화가 녹아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즉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인간의 문화는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올바른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